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두 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인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받은 것, 맡은 것, 그리고 드릴 것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쩌면은 이 세상에서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더욱이 성경시대뿐 아니라 우리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럴수록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이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세상을 이길 능력의 선물을 은사로 주셨습니다. 물론 선물로 받은 신령한 은사들 때문에 교회나 가정에 무리를 일으키거나 사회에서 문제를 겪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좋은 선물이기 때문에 선한 열매가 맺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이나 시기나 질투를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본인이 가진 은사는 부족하다고 여기거나 아니면 그것이 은사인지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성도가 세상에 선물이 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본문을 통해서 은사가 성도들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은사는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말미에서 앞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당부하는 말씀을 주고 있지요. 4장 7절에서부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 깨어 있기 위한 생존 전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생존 전략이 필요하죠. AI 시대 생존 전략, 기업이나 비즈니스에도 생존 전략이 필요합니다. 생존 경제학이나 각종 암의 생존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삶의 생존이 치열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야마다 전문가마다 각각의 생존 전략제를 다양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네로 황제 치하에 있을 때 기록한 성경인 것입니다. AD 64년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기록입니다. 대화재가 생기고부터 기독교인들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되었지요. 특히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로 쓰여진 것을 볼 때 그때의 어려운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곳곳에 흩어져서 신앙의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이 베드로전서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당시 트라얀 황제가 비두니아 총독 플리니와 주고받은 편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추적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고소가 있으면 체포하고 죄가 입증이 되면 처벌하라.
그러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는 경우 로마의 신들에게 기도를 드리게 하고 그것을 행할 경우 용서해 주라고 했던 것입니다. 대핍박 이전에 관용을 베푼 것이 바로 이 정도였습니다. 신앙을 고발당하면 무조건 체포되고 처벌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버리겠다, 우상을 숭배하면은 용서해 주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사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느냐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전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서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으니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생존 전략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대답이 10절에 나와 있는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은사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행하라. 하나님께 각각 은사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은총의 선물이죠. NIV 성경에는 gift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원래 내 것이 아니고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처음부터 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발전시키거나 개발을 해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원래 나에게는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은 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있다고 자랑할 필요 없고 부족하다고 시기할 필요도 없고 없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로 받은 구원과 같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동호의 크리스천 스타트 나오는 묵상의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축복이 아니라 은사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물질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것이 많고 넉넉하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는데도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만일 물질이 축복이라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놔둘 리가 없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누구나 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니다. 물질도 그와 같다. 물질은 은사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고 누구나 다 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각각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키가 닿을 수 없는 곳에서 팔을 뻗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하나님의 팔을 펴는 것이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용할 양식과 은사는 다릅니다. 일용할 양식은 신자들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 생존을 위한 것이고 은사는 내 팔을 뻗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구해서 풍성히 나누고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은사는 맡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10절 하반절에서 은사를 선한 청지기 같이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청지기는 누굽니까? 맡은 자입니다.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안의 책임자로 종들을 감독하고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주인의 아들, 자녀들까지 교육시키는 것을 담당한 것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를 맡은 자입니다.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해서 주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청지기의 본분인 것입니다. 10절에 청지기 같이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는 관리인답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NIV 성경에는 faithfully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신실하게란 뜻이죠. 우리는 주신 은사를 관리인답게 신실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다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것을 낭비했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주인의 것을 낭비한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청지기 사명은 주인의 것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맡은 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주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은사를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은사는 사명이라는 말이죠. 누군가에게 유익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반드시 누군가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은혜의 선물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는 누군가에게는 선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듣습니다.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은 낭비입니다. 은사를 땅에 파묻어두는 것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실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은사는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4장 11절에서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돌려드려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잘 활용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 은사란 말입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은, 은혜는 내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돌려드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은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11절에 보면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은사의 사용 목적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란 말인데 은사와 비슷한 말이 또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있지요. 은혜란 말은 카리스란 말입니다. 카리스마, 비슷하지 않습니까? 은사, 은혜, 우리말도 비슷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뜻도 비슷합니다. 은혜와 은사의 공통점은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을 말하자면 은혜는 구원과 관계된 보편적으로 주시는 동일한 선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각 사람마다 다르게 주어집니다. 은혜와 은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은사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은사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고 은사의 목적은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은사의 유익을 살펴보면 먼저 성도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유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유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다양한 은사들이 많이 나오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악기와 같습니다. 각 악기는 음색이 다릅니다. 오케스트라는 그 악기들이 모여서 하모니를 이루고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잘 어우러져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사들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주신 것입니다. 결국 모두가 한 분 주님의 영광 앞에 다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은사는 타인에게 유익을 주어서 그 일로 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사는 돌려드려야 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이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종들은 모두가 청지기였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다 장사를 해서 남기라고 준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주인의 평가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그리고 주인에게 더 많은 것을 돌려주었느냐 아니냐 했던 것입니다. 청직이라면 마땅히 주께 돌아가는 것이 있도록 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로 섬긴 사람들 입에서 영광과 찬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자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은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게 될 때 주께서 영광을 받고 성도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받은 것이고 맡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또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충실한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받은 은사를 맡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